하겠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굿이라 불렀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러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위에 기름을 붓고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청년 때 공무원 시험을 여러 번 봤다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 번 봤는데 볼 때마다 떨어졌습니다. 마지막 시험을 보고 나서는 정말 제 마음이 다시는 일어설 수 없을 것 같은 그 정도로 무너졌어요. 깊은 좌절이 있었죠. 먼저는 현실에 대한 좌절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것이 있는 것이구나 하는 깊은 좌절이 있었습니다. 여러 번 도전을 해도 안 되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것이 있구나. 현실의 벽에 대한 직면을 한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 자신에 대한 좌절이 있었습니다. 내가 더 열심히 안 해서 이렇게 떨어졌구나 하는 후회와 또 자책과 또 시간과 이런 물질을 허비한 것 같은 그런 스스로의 죄책감도 들었습니다. 제 자신이 너무 싫고 한편으로는 또 저를 위하여서 뒷바라지 하시느라 고생하는 부모님께 너무나 죄송한 마음이 있죠. 못난 나 때문에 고생하시는 부모님께 너무 죄송해서 말도 못하고 그렇게 끙끙 앓고 있을 때에 어느 날 어머니께서 갑자기 연락을 주셨어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마지막 시험도 떨어졌다 이런 말을 드리니까 한참 말씀이 없으시더니 수화기 너머로 아무 말도 없으시더니 딱 한마디 하시는 겁니다.
괜찮아. 다른 거 하면 되지 뭐. 아들을 믿어.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저를 탓하거나 또 채근하지 않으시고 무조건 위로해 주셨습니다. 떨어졌어. 그러면 아유, 뭐 이렇게 공부를 많이 안 했어? 몇 번째야?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냥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괜찮아. 다른 거 하면 되지 뭐. 그때 어머니 그 말을 들으면서 마음속으로 어머니를 더 사랑하게 되고 더 존경하게 되었죠. 그 이전에도 저희 어머니는 저에게 항상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때 더 어머니에 대해서 의지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었죠. 그리고 무엇보다 어머니를 통하여서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어떤 허물도 품어주시고 또 사랑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저희 어머니를 통하여서 제가 경험하게 되었죠. 깨닫게 되었죠. 사람도 이렇게 품어주는데 하나님은 더 품어주시겠죠. 더 큰 사랑이 하나님이겠구나. 이것이 깨달아졌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참 마음처럼 되지 않을 때가 있지요. 그리고 많지요, 여러분. 뿐만 아니라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여러 가지 문제가 한꺼번에 몰려들고 겹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 유행하는 말로 멘탈 붕괴가, 멘붕이 일어날 때가 있지요. 이게 어디서부터 문제인 거지 하면서 그 실마리를 찾기조차 어려운 지금 이 상황이 너무도 그냥 힘겹기만 한 현실의 벽이 느껴지고 또 내 자신에 대해서 자책을 하게 되고 그래, 다 내 잘못이지 뭐 누구 탓이겠어. 그러면서 스스로 죄책감과 무기력함에 빠지기도 할 때가 있죠. 야곱이 지난 시간에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형 에서와 이렇게 헤어지고 나서 그가 세겜 땅에 정착을 하게 되죠. 그런데 그 땅에서 자신의 딸 디나가 그 세겜 땅의 추장에게, 젊은 추장에게 겁탈을 당하게 됩니다. 그것도 마음이 아픈데 또 그 야곱의 아들들이 그 세겜 땅의 모든 남자들을 다 살육하죠. 도륙을 합니다. 그리고 다 재산을 빼앗아가 와요. 내 자식이 험한 일을 당한 것도 괴롭지만 또 내 자식이 다른 사람에게 험한 일을 한 것은 더 괴롭죠. 마음이 아프죠. 어디부터 잘못된 거지?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야곱이 그야말로 멘붕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스스로 죄책감과 무력함에 빠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자녀들에게, 아들들에게, 야, 너희 왜 그렇게 세겜 족속에게 그렇게 했느냐? 뒤늦게 그들의 탓을 해보기도 하지만 야곱의 아들들에게 돌아오는 말은 그러는 아버지는 잘하셨습니까?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하면 되는 겁니까? 이렇게 다시금 돌아오는 것은 야곱 자신을 향한 자식들의 정죄와 갈등만 돌아올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야곱이 말할 수 없는 이 절망에 빠져 있을 때에 오늘 말씀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라고 하였죠. 1절에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지금 말씀하신 것을 세 가지로 요약하면 일어나라, 그리고 베델로 올라가라,
제단을 쌓아라. 이 세 가지예요. 이 세 가지를 오늘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는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은 너가 절망과 두려움의 그 현실의 자리에서 일어나라. 그리고 벗어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우리가 조금 먼저 볼 것은 무엇이냐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야곱을 찾아오시고 말씀하시고 이렇게 위로하실 때에 아무런 조건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야곱의 아들들이 그렇게까지 심한 죄를 짓게 된 것은 야곱의 탓도 큽니다. 평소에 자식을 잘못 가르친 것은 기본이고, 그렇죠? 그 자신의 딸 디나가 끔찍한 일을 당했을 때 야곱은요 사실은 거의 아무런 조치도 안 했어요. 그냥 지켜보고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식들 올 때까지 기다리고만 있었어요. 한 집안의 가장이고 영적인 리더인데도 그런 아무런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고 조치를 취해주지도 못하고 보호해주지도 않았습니다. 거의 방관을 했던 거죠. 아들들이 그렇게 험한 죄를 짓게 된 것은 이 야곱에게 책임이 있다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사실 야곱이 그걸 다 막았어야 되죠. 그리고 어떻게 하라 알려줬었어야 되죠. 그런데 전혀 그런 것을 야곱이 하지 않았어요. 생각하기는 야곱 자신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멘탈이 붕괴된 상황이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모르겠고 그렇게 그도 혼란스러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지만 그렇다고 해도 그는 책임자이고 또 가장이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 말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런 야곱에게 찾아오시면서 말씀하실 때에 그런 것들을 언급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너 왜 그때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었니? 너 왜 가만히 있었니? 너 뭐라도 해야 되는데 왜 아무것도 안 하고 방관하고 있었니? 너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된 거 아니니? 스스로 한번 반성해 봐라.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요. 꾸짖지 않으시고 야곱이 지금 말할 수 없는 절망 가운데 빠져 있을 때에 하나님은 야곱에게 조건 없이 찾아오셔서 무조건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괜찮아. 다시 일어나서 다시 해봐.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일어나라. 베델로 올라가라. 다시 제단을 쌓아라. 그게 바로 이런 의미예요. 괜찮다, 야곱아. 사탄은요, 우리를 계속 절망과 낙심의 자리에 머물게 하고 사로잡히게 하고 빠져나오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잘못을 하거나 실수를 했을 때예요, 그것보다 더 안 좋은 것이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낙심하고 그리고 낙심에 빠져 있고 거기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 그래서 결국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되는 것, 이것이 가장 안 좋은 것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그렇게 꼼짝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그렇게 꼼짝 못하고 사로잡히기를 절대로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가 깊은 절망과 좌절에 빠져 있을 때에 일어설 수조차 없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조차 모르는, 그리고 스스로에게 실망하고 자책하고 스스로를 정죄하기만 하고 그렇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깊은 절망과 좌절에 빠질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다 아시죠? 주님은 찾아오셔서 괜찮아, 일어서라, 거기서 벗어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왜 그러죠? 주님은 우리의 판단자, 심판자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못나도, 아무리 허물이 많아도 아버지는, 또 어머니는
그 자식을 어떻게 해서든 일으켜야 할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일으키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허물이 있으면 자신이 다 감당을 할지언정 자식은 그렇게 깊은 절망 가운데 무너진 자리 가운데 그냥 빠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지금 이 절망의 깊은 지경에 빠져 있는 야곱에게 거두절미하고 그냥 무조건 가셔서 위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예요. 그 사이에 우리 34장 마지막과 35장 1절 사이에 아무런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즉시 하나님이 임하셔서 이르시되 너가 일어나라, 베델로 올라가라, 그리고 제단을 쌓아라, 이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좌절과 낙심에 빠진 분들 계십니까? 사탄은 우리를 죄와 연약함 때문에 우리를 정죄하고 무너뜨리려고 하지만요, 하나님은 그 우리의 연약함과 허물을 덮어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여러분? 이전 것은 너가 생각하지 마. 내가 왔으니까, 내가 너에게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내가 다 덮어줄 테니까 이전 것은 생각하지 마. 너 일어나서 새롭게 시작하면 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조건 없이 찾아오셔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위로의 음성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벗어나서 다시금 시작하면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야곱에게 다시 일어나라 라고 하신 후에 그 다시 시작할 자리를 알려주셨는데요. 어딘가 바로 베델입니다. 베델. 너가 지금 세겜에 있지? 너가 세겜에서 이제 베델로 올라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베델이 야곱에게 있어서 어떤 자리인가 하면요, 예전에 창세기 이제 28장에 보면 야곱이 그의 형 에서를 피하여서 그가 밧단 아람 그 삼촌 라반이 살고 있는 그 하란 땅으로 도망을 가지요. 그러다가 쭉 도망가는 길에서 들에서 방황하면서 하루는 돌을 베개 삼고 유숙했던 장소 중에 하나가 바로 베델인데요. 그때 그 베델에서 돌베개를 베고 유숙하던 그 시점이 이 야곱의 삶 가운데 가장 어두운 순간이고 앞길이 어떻게 될지 몰라 정말 소망 없던 그런 젊은 시절이었습니다. 근데 그때에 그 돌베개 베고 잠잘 수밖에 없는 그 들판 한가운데 그 저녁에 하나님께서 그때도 그냥 갑자기 찾아오셨어요. 야곱을 찾아오셔서 야곱을 또 동일하게 탓하거나 야단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너 형 왜 그렇게 속여가지고, 너희 아버지 그렇게 속이면 너 자식 맞아? 아니야. 이렇게 탓하지 않으시고 그냥 거두절미하시고 약속의 말씀을 야곱에게 부어주십니다. 창세기 28장에 보면 13절에 15절까지 쭉 보면요, 나는 너의 조상의 하나님이다. 안심해라. 그리고 너가 누워있는 그 땅, 지금은 절망의 자리이지 너가 무엇이 앞으로 일어날지 모르지. 근데 너가 지금 누워있는 그 절망의 땅을 내가 나중에 너와 너의 후손에게 다 주겠다. 너의 자손이 앞으로는 티끌과 같이 많아질 거야. 모든 족속이 너와 너의 그 자손들로 인하여서 복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세요. 그리고 너가 이제 그 밧단 아람으로 이제 다녀올 건데 갔다가
오는 그 모든 길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이렇게 약속을 주십니다. 아무런 자격도 없어 보이는 그런 실패자였고 또 소망이 없던 그 청년 야곱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약속의 말씀이 임한 곳, 이곳이 바로 베델이었던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였는데 하나님께서 조건 없이 그냥 그 약속의 말씀을 부어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야곱에게 어떤 자격이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저 그냥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택하신 자이기 때문에 부어진 약속의 말씀인 것이죠. 그 약속의 말씀을 받은 곳이 베델이고 동시에 그 베델은 어떤 곳이냐? 야곱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자리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자리입니다. 28장 16절에 보니까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렇게 말해요. 내가 그 하나님을 여기서 만났었구나. 근데 내가 하나님이 여기에 계셨는지 그 전에는 알지 못했었구나. 무슨 말입니까? 내가 그 하나님을 만났었다라는 거예요. 그곳이 바로 베델이었습니다. 잊었던 약속의 말씀을 다시 기억하고 복 주시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너가 다시 기억해라. 그 말씀을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오늘 야곱에게 베델로 다시 올라가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이 있으신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언약으로 주신 그 한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기억이 안 나신다면 여러분이 가장 비참하고 어려웠을 때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그때 주님께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셨던 그 말씀이 무엇이었는가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도 기억이 안 나십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어려울 때는 여러분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실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으로 이겨내야 됩니다, 여러분. 네. 그래야 너가 다시금 베델로 올라가라 했을 때 그 베델로 다시금 올라가고 기억하지요. 네. 올라갔던 적도 없는데 그거 어떻게 올라갑니까? 그렇죠. 여러분에게 베델의 자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약속의 말씀이 부어지는 그 자리, 그 때가 여러분에게 선명하기를 축복합니다. 저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베델의 자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는 디모데전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니라. 5절까지 이 말씀이었어요. 이것을 언제 받았는가? 제가 첫 목회지가 시골이었죠. 전남 곡성이었는데 거기서 목회를 이제 계속 하고 있다가 하루는 임지 문제로 참 어려움을 겪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목회를 이제 계속 하면서 이제 임지에 대해서도 훗날의 임지에 대해서도 또 이렇게 계속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평소에도 참 존경하고 또 신뢰하는 어느 교회에서 뜻하지 않게 갑자기 사역의 자리를 제안해 오는 거예요. 와서 함께 사역합시다 이렇게 연락이 온 겁니다. 저는 뭐 다른 교회를 갈 생각이 없었어요, 사실은. 가고 싶은 교회도 없었고 그냥 그 7번 교회 아니면은 제가 생각하고 있었던 교회가 한 교회 있었는데 바로 그 교회에서 연락이 왔던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때가 또 되었나 싶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좀 뜻하지 않게 그렇게 사역의 자리를
옮길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제가 속했던 그 지방에서 몇 가지 문제가 있어가지고 제가 가지 못하게 되는 또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제가 그때 당시에 제가 좀 이렇게 무리를 해서 좀 이렇게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고 몇 가지 주장을 하고 그렇게 하면은 갈 수도 있는 상황이긴 했지만 그렇게 되면 여러 사람이 피해도 보고 또 덕이 되지 않는 상황이 불보듯 뻔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어떻게 해서든지 가면은 가겠는데 그렇게 하면은 좀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생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고민하면서 그렇게 결정하는 과정이 참 쉽지가 않았습니다. 참 괴로웠어요. 어느 정도인가 피가 마르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혈뇨까지 나옵니다. 혈뇨까지.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으면 그 문제 때문에. 그러다가 이제 결국은 안 가는 쪽으로 결정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교회에 또 연락을 드리고 그렇게 일이 이제 다 끝났는데 일은 다 끝났는데 제 마음이 너무 힘든 겁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시점이 되고 이제 이후에 하루하루를 이제 살아가는데 참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어떤 게 시작이 되더라고요. 참 원망도 되고 스스로 자책도 되고 참 내가 이거 잘한 일인가 싶기도 하고 잘못 결정한 거 아닌가. 또 아내와 아이도 옆에 보면은 참 가장으로서 참 이게 책임감도 느껴지고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무기력과 또 우울감도 찾아오고 그렇게 그냥 힘겨운 날들을 보내면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어느 날 말씀을 통하여서 저에게 일어서라 그런 계기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디모데전서 4장 4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고 지금의 이 상황도 다 하나님 손에 있는 것이구나. 내 탓이 아니구나. 또 그 사람 탓이 아니구나. 그렇게 일이 되게 만든 그 상황 때문에가 아니구나. 남을 미워할 것도 없고 나를 자책할 것도 없고 그냥 요 상황 자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선한 일이구나 깨달아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에 의지해서 감사함으로 받으면 되죠. 감사함으로 받자. 원망과 자책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겠구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다. 이렇게 믿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그 말씀이 저에게는 베델이었어요. 그때가 베델의 자리였고 그 베델의 자리에서 주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이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약속의 말씀이었어요. 지금도 제가 어려움을 만날 때면 이 말씀을 떠올립니다, 여러분. 베델을 기억하는 것이죠. 약속의 말씀을 다시금 되새기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것으로 이제 이겨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감사함으로 받으면서 버릴 것 없는 삶을 살아가게 돼요. 그렇죠? 오늘 하루하루가 훗날 하나님께서 선하게 빚어가실 그 완벽한 작품의 한 조각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면 그렇죠? 오늘 하루를 그냥 무기력하고 또 낙심하고 그렇게 우울하게만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최고의 재료를 내가 준비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오늘 하루를 또한 믿음으로 힘있게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문제가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에 깊이 빠지지 않는 것이죠. 약속의 하나님 또 복 주시는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는 하나님을 붙잡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베델의 자리 하나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경험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래요. 그래야 하나님이 너가 지금 세겜 땅에서 베델로 올라가 했을 때 그때 갈 곳이 있지요, 여러분. 네. 그 하나님을 꼭 붙잡으실 수 있기를, 베델의 자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그 베델의 자리에 올라가 거주하면서 제단을 쌓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단을 쌓으라. 예배를 드리라는 말씀이죠. 예배는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구약에서 하나님이 그 구약의 믿음의 조상들에게 너가 제단을 쌓아라 이렇게 명령하신 것이 여기가 유일합니다. 야곱에게가 유일해요. 이것은 무슨 의미인가 하면요, 여러분, 야곱이 그동안 예배를 드리기는 했습니다. 계속 예배를 드렸어요. 야곱이 안 드린 게 아닙니다. 세겜 땅에서도요, 여러분, 야곱이 예배 다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굳이 야곱에게 지금 그렇게 베델로 올라가서 너가 제단을 쌓아라 이렇게 강조하고 계시는 것일까? 그 전까지는요, 하나님께서 야곱이 드렸던 예배를 진짜 예배로 받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창세기 33장 20절에 보면 야곱이 에서와 헤어지고 이제 세겜에 들어가서 얼마간의 땅을 이제 구매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정착하려고 땅을 사요. 그리고 그 땅 산 기념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네. 여러분, 우리도 이사 가면 이사 신방하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렇게 야곱도 그냥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은 스스로에게 굉장히 만족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배드린 자신을 칭찬하는 거예요, 스스로. 나 잘했다 그러면서 33장 20절에 보니까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렐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라고 했는데요, 이 엘렐로헤 이스라엘, 이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은 자기 이름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자기 이름이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내가 세겜 땅을 사서 예배까지 드리는데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흡족해 하시겠지, 나를 기뻐하시겠지, 지금 이런 심정으로 엘헬로의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렇게 지금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야곱이 세겜 땅에 머물게 된 것이 저희가 지난주에 봤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까? 불순종하는 것이었습니까? 불순종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은 야곱에게 너가 태어난 땅으로 가라 말했다고 했잖아요. 그것은 헤브론이거든요. 베델을 거쳐서 헤브론으로는 나중에 가야 되는데 그가 그 중간에 그냥 세겜 땅에 머물러 버린 거예요. 그 땅이 좋아 보였는지 어땠는지. 그러니까 세겜 땅에 머무는 것 자체가 지금 이 야곱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명확하게 주신 말씀에 불순종한 지금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런 불순종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서 자기가 혼자 그냥 스스로 좋은 겁니다. 스스로 칭찬하는 거예요. 나 이렇게 예배 드리니까 하나님 좋아하시겠지? 엘렐로의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지? 이렇게 지금 혼자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예배의 원칙이 무엇입니까? 진정한 예배의 원칙은 순종입니다,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심지어는 너희가 순종 없이 드리는 예배는 내가 좋아하지 않는다, 기뻐하지 않는다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야곱이 지금 그런 불순종으로 예배를 드려왔던 겁니다. 세겜 들어갈 때 그런 예배를 드렸으니까 지금 몇 년이 지난 시점까지도 그는 계속 그런 식으로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자기 혼자 만족하는 예배, 자기 혼자 그냥 하나님께 잘 드렸다 이런 예배, 나 혼자 열심히 해서 그냥 열심히 잘 준비해서 뭔가 열심히 뭔가를 나 혼자 만족하면서 드리는 그 예배,
그런 수준의 예배였던 거예요. 마음에 순종이 없는, 아무런 주님을 향한 순종도 없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없었던 그런 예배를 드려왔고, 하나님은 그런 야곱의 예배를 기뻐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야곱에게 말씀하시기를 너가 베델로 올라가라. 그리고 이제는 너가 진짜 예배를 한번 드려봐라. 그것이 바로 너가 그곳에 가서 제단을 쌓아라.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강조하시는 것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눈이 번쩍 뜨였을 것 같아요. 그리고 깨달았겠죠. 그동안 내가 드렸던 이 예배가 엉터리였구나. 하나님께서 너 예배 드려, 가서 예배 드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나 지금까지 예배 드리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면 바로 알아차려야죠. 그렇죠? 내가 지금 엉터리 예배였구나. 하나님께서 내가 드린 그동안의 예배를 정말 흡족해 하지 않으셨구나. 그때서야 이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딱 떠오르게 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나한테 헤브론으로 가라고 했는데 내가 지금 세겜에 지금 머물러 있었던 것이구나. 이것이 잘못된 것이었구나. 내가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이 베델에서 내가 분명히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고 했었는데 내가 그냥 그 전에 세겜에만 머무르려고 했었구나. 이것이 지금 다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때서야 하나님께 서원했던 것, 자기가 반드시 순종했어야 했던 이것들이 다 떠오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야곱은 순종으로 드리는 진정한 예배를 이제 베델에서 제단을 쌓고 드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예배를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예배는 지금까지 정말 순종으로 드리는 예배였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실 만한 그런 예배였는가? 한번 우리가 곰곰이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니라면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돼요. 너희가 가서 제단을 쌓아라. 이제는 정말 너희가 제대로 된 예배를 한번 드려봐라. 너희 지금 내 말이 심령에 들리니? 나의 임재가 깨달아지니? 가슴이 떨리고 예배에 올 때마다 감격이 되고 기대가 되고, 주의 말씀이 떨어지면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가슴을 찢고 회개할 만한, 그렇게 심령이 뒤집어질 만한 그런 말씀이 들려지고 있니? 그게 아니라면 정말 이제 진짜 예배를 드려봐라. 그렇게 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오늘 깨달아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야곱에게 지금 그 예배에 대한 도전이 임한 거예요.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으라. 지금까지 예배 수준으로 너가 더 이상 안 된다. 그때 야곱이 이제 충격을 받고 어떻게 하는가? 이제 진짜 예배를 드려봐야겠구나. 이 마음이 깨달아져서 어떻게 하는가? 그 식솔들을 다 모읍니다. 족장이었잖아요, 야곱이. 그 종들까지 다 불러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된다. 진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러니 우리가 옷을 다시 고쳐 입고 우리 자신을 성결하게 하자. 이런 여러 가지 성결 운동을 해요. 그리고 핵심은 무엇이었냐? 우상을 척결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가족들, 식솔들, 종들이 다 자신이 숨겨놓았던 것, 몰래 가지고 있었던 우상들을 다 꺼내서 야곱 앞에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4절에 보니까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그래서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라고 했어요. 그렇게 다 묻어놓고 이제 베델로 올라가는 겁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인가 하면요, 여러분 여기서 묻고라는 이 단어가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요. 여기서 이게 묻고라는 이 단어는 우리가 쓰레기 버리듯이 버리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대요. 그러니까 우상들을 그렇게 쓰레기 버리듯이 이렇게 버려버린 거예요. 미련 없이. 여러분 쓰레기 버릴 때 좀 아쉬운 마음으로 버립니까, 여러분? 그러려면 안 버리죠. 그렇죠? 쓰레기 버리듯이 버린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이제는 그냥 내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미련이 없다. 미련을 내가 버렸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의미는 남이 찾지 못하도록 숨기다라는 말 뜻이 묻다라는 단어 안에 담겨져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다시 돌아가서 찾아서 꺼내 오지도 못할 만큼, 그렇게 찾지도 못할 만큼 숨겨버리는 거예요. 무슨 의미입니까? 이제는 내가 우상을 쳐다보지도 않겠습니다. 다시 취하지도 않겠습니다. 미련을 버리겠습니다. 우상과의 단절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동시에 무엇을 의미하느냐? 과거와의 단절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상으로 점철되었던,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런 삶의 습관들, 패턴들로 점철되었던 그런 과거와 단절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것을 쓰레기처럼 버리는 것이고요, 다시 취하지 못하도록 아주 찾지 못하게 숨겨놓는 거예요. 그렇게 묻어버린 것이죠, 우상을. 여러분, 참 예배, 순종으로 드리는 예배가 회복되기를 바라는데요, 그 순종은 무엇이냐? 과거와 단절하는 것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참된 구원은요, 여러분, 과거와 단절하는 것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나온다고 하면서 과거와 단절하지 않는 거예요. 옛 사람과 단절하지 않는 겁니다. 그 상태에서 그냥 무언가 조금 바꿔서 그렇게 조금 잘해보려고 하는 그 정도로 우리가 구원의 삶을 누리려고 하고 예배를 드리려고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어요.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것이 주님의 법칙이라니까요. 우리가 복받는 비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과거의 것을 단절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예비하신 새로운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참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예배의 회복이 임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가로막고 있는 겁니다. 우상 붙잡고 계속 미련 두고 과거의 것, 옛 사람에 빠져서 그렇게 매여서 옛 기억에 사로잡혀서 옛 신앙 습관에 사로잡혀서 새로운 은혜를 전혀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구원, 진정한 예배의 감격과 은혜를 여러분 꼭 누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야곱은 그렇게 우상을 버리고 과거를 단절하고 이후에는요, 여러분, 그 이스라엘 선조들이 그들이 죽는 날까지 우상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이후에 이제 그 후손들이 우상을 섬기게 되는데 그렇게 우상을 지금 묻어둔 이 사람들은요, 우상 섬기지 않아요. 그렇게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이제 베델에서 드리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다시 한번 약속을 주십니다. 그 약속은 무슨 약속이냐? 이전에 28절에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셨던 그 첫 약속, 그것을 오늘 9절에서 12절에 그대로 다시 반복을 해주십니다. 똑같이 반복을 해주세요.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두 번 연달아서 해주셨다는 것, 두 번 반복하셨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요,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면 그냥 모든 것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두 번 말씀 안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두 번 말씀을 반복하셨다는 것은 무엇이냐?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확정을 하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복받을 예배, 참 순종의 예배가 그 안에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복이 확정이 되는 순간인 것이죠.
그리고 그 중심에 여러분 10절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의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너의 이름이 될 것이다. 요거 이전에도 말씀해 주신 건데 한 번 더 강조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요, 너 이제 정말 새로운 존재가 되었어. 너 이름이 바뀌었지 않? 이름이 바뀐다는 것은 유대 문화권 안에서는 존재가 바뀐다는 뜻입니다. 사울이 바울이 되고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되는 것이고, 그렇게 존재가 바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인생의 계획 자체를 이제 후반전으로 완전히 새롭게 바꾼다는 겁니다. 너 야곱, 너 이제 이전 것은 지나갔어. 너 이제 이스라엘이야. 너는 이제 나의 백성의 선조가 되는 것이다. 새로운 존재가 되었음을 선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 문제가 우리 가운데 얽혀 있고 갑작스럽게 많은 문제가, 복잡한 일들이 몰려들 때에 정신없이 그냥 뒤죽박죽이어서 내가 어찌 해야 될지조차 모를 때에 여러분, 돌아가야 될 곳은 예배의 자리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전 수준의 예배가 아니고요, 정말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참 예배, 나 자신을 믿음의 산 제물로 주님께 올려드리는 거룩하고 정말 구별된 회개가 있는 진정한 예배가 우리 가운데 회복이 되어야 할 시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영적인 멘붕에 여러분 빠져 계십니까? 어찌해야 될지조차 모르는 분이 계십니까? 답을 알지 못하여서 계속 찾아 헤매이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어떤 음성을 들으려고 먼저 노력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 나의 예배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만한 예배, 하나님의 임재가 누려지는 그 거룩한 예배가 나의 삶 가운데, 매주 가운데 드려지고 있는가? 그게 아니면 그것을 위해서 먼저 기도해야죠. 하나님, 제가 예배 가운데 주님을 꼭 만나고 싶습니다. 주님의 임재 앞에 나아갈 때 교회 뜰만 밟아도 제 가슴이 떨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한마디 떨어지면 제가 그 무엇 제쳐놓고 아멘하며 순종할 수 있는 나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찌들고 사람에 익숙해져 있고 내 신앙 습관에 그렇게 젖어 있어서 아무런 말씀도 내가 들리지도 않고 순종도 안 되어지고 예배 감격이 있었던지는 언제인지 기억도 안 나는 그런 예배라면, 하나님, 제가 이 예배를 다시금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를 저희가 허락하여 주십시오. 예배를 위해서 먼저 기도해야 되죠. 그러면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비로소 들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길이 찾아지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구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구나, 이것이 다 깨달아집니다. 여러분, 만약에 깨달아지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다 역사하셔서 뒤에서 다 풀어주십니다. 적어도 우리의 심령을 조건 없이 위로해 주세요. 괜찮다, 일어나라, 벗어나서 절망과 좌절에서 벗어나서 혼란과 혼돈과 어둠 가운데서 벗어나서 너 다시 시작해봐. 내가 도와줄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너 새 것이 되었어. 나 믿고 한번 따라와봐. 적어도 이렇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그 주님의 음성이 오늘 여러분들 귀에 들리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함께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약할 때 강함 대신에